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최고로 복받는 길입니다.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하고 머리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듯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가고 몸이 어떠하면 머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은 온 힘을 집중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봉사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입니다. 오늘 4장 15절이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자라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목적이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와 목적은 항상 이 상황,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구원하는 일의 태도와 목적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참된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이라니까요. 직장을 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같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의 자녀를 믿음의 후손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의 후손을 전도하여 낳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천국에 다 차기까지 이렇게 단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 예수님이 언제 오나 막연한 게 아니라 천국의 자리를 채워줘야 이 땅의 모든 죄와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그 중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깊은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된 것을 하여가 주제예요.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살아내라,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보통 진리라고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아니요,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악인을 막 비판하고 뭐 정부를 막 비판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진리를 말하다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다로 단어를 이렇게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 야고보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요. 확증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계속 새로운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드러나고 다시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요 계속 변화되잖아요.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죄도 있지만은 진리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덮여있던 죄의 꺼풀을 하나님이 계속 벗겨가셔야 돼요. 벗겨짐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벗겨짐을 당하세요. 사람에게 벗겨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막 만지실수록 보시기야 좋았더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경험상 이게 오라,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론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를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과 내가 일치할 때 내 안에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있었듯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묻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다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속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남기시고 끌어내시고 나머지는 제거하시는 거예요. 세계경영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협상의 달인들, 탁월한 협상의 달인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봤더니 공통된 비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핵심 3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요구 뒤에 진짜 숨은 욕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화할 때도 땡깡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은 학교 안 가겠다고 요구한 거잖아요. 속은 뭐예요? 학교가 요즘 힘들어잖아요. 그런데 그 겉만 보고 요구만 듣고 네가 인간이냐? 네가 로봇이냐? 뭐 그럴 수 있죠. 사과를 한 사람이 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주세요 요구를 했을 때에 그 요구 뒤에 협상에 탁월한 사람들은 왜 살려고 하는지, 진짜 욕구가 뭔지를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왜 살려고 하세요? 물었더니 지금 내 친척이 소중한 분이 지금 배탈이 났는데 사과가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래서 사과가 좋다 하니까 사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 사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려고 했는데 나는 팔고는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이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끝나버리겠지만은 이분이 그분의 진짜 욕구에 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 배탈하는데 사과는 산이 들어있어서 안 좋은데 바나나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나를 속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욕구는 사과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욕구는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바나나를 사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요구와 요구만 하면 사과 주세요.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욕구를 들어주니까 이 손님은 더 만족하게 되었고 이 주인도 바나나를 팔게 됐으니까 이것이 창조적인 대안인 거죠. 창조적인 대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과를 살려고 하는 게 자기가 먹으려고 다이어트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문안 것인지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데 하필 사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는 대안이 안 나오는데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시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 겉으로 드러난 요구가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니까요. 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아니야, 너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욕구를 반드시 찾아서 터치해 줘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자 20대 후반의 여성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한번 탁 사보려고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 시장에 갔어요. 중고차 시장 갔던 것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죠. 이거 얼마예요? 대단히 마음에 드는데 2천만 원이요. 깜짝 놀라면서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나 인생에 처음 사는데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면 나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구는 깎아주세요. 2천만 원은 안 되겠어요. 근데 여 사람의 요구는 뭐예요? 2천만 원 안 되면 나는 망해. 그러니까 가세요.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탁월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일단 앉으시라고. 커피를 내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차를 사려고 하세요? 통근 출퇴근하려고 하세요? 아니면은 지금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기혼이신가요? 미혼이신가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사실 이 차가 비싸긴 해요. 그런데 여성이 타면요, 특별히 이 차가 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의 그 가치, 품위가 좀 업그레이드긴 합니다. 하지만 좀 유지비가 비싸고 구입비가 좀 비싸다는 게 흠이긴 하죠. 그럼 이 속에서는 나 인생에 첫 차 타고 해보고 싶은 욕구, 자기 진짜 욕구잖아요. 2천만 원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비싸지만은 그 정도면 내가 감수할 만하겠다. 이 사람의 욕구를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윈윈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여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족시켜요.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칼럼에 썼지만은 내가 일정 정도 내 요구를 양보할 수 있지만은 훨씬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을 양쪽이 다 가질 때에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사가 있어요? 없어요. 차 2천만 원인데요? 아니에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창조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꼭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에서도 대화를 할 때 또 교회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다 어디서나 우리가 창조적인 윈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의 요구만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협상을 결렬시켜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테크닉으로만 애웠다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자체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으로 접근하면 오래 못 가지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 우리를 정말 생명을 주셔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 최고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당신도 살고 사랑하는 모든 자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협상가예요. 최고의 협상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것을 따라간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짜 협상을 잘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었더니 나 죽은 것으로 안 끝났어. 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리셨고 더 큰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너도 살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는데 손해를 안 보게 하시고 나도 살게 하시고 모두도 살게 하신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참된 것을 행하려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온전하게 되겠죠. 아멘.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온전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은, 야, 아브라함처럼 말하면 다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했겠어요? 옛날에 김영철 씨 개그맨이 또 전유성 씨가 책 펴낼 때 그러잖아요. 나만큼만 하면 영어한다. 나도 영어 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관심이 없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야, 진짜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요. 그 결과 자기 자식도 살리고 자기 집안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정말 바보 같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함께 읽어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참된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중요한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보다, 저보다는 좀 뛰어난 것 같고 여러분보다는 정말 훌륭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너무 귀하고 훌륭한데 참 혀가 끌끌끌끌 찾을 정도예요. 제가 한번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온전케 되어서 그 믿음이 처음에는 말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것이 행함으로 완성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제단에 바치게까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이 땅 우상 섬기는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가면은 너 지금 자식 없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며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과정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자, 옆 사람에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빨리. 응? 모르고 믿는다면서 왜 알려고 안 해요? 모른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의 심장 소리와 그 느낌은 알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빽빽 울어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절대 버리지 않고 너 내 자식이다, 너 나의 의로운 존재다, 너 내 기쁨이다, 이렇게 알듯이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서 떠났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가면 오죽 좋아요. 근데 중간에 딱 하란이라는 곳에 가갖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아버지가 가기 싫어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의지할 데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좋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사는가, 나를 좀 찾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사는가 했더니요, 기근이 왔다고요. 가나안에 있다가 했는데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더니 또 가는 도중에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잖아요, 파라오. 근데 이 호세칸이 이쁜 여자만 보면 다 데리고 간대. 그러니까 딱 아내를 보니까 그날따라 이뻐 보이네. 그래갖고 여보, 이제부터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네. 오빠라고 불러야 되네. 오빠, 교회 오빠. 그래서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이 모르고 오빠라고 하니까는 그냥 왕한테 갖춰자고 결혼식을 해버렸네. 우리 예수님이 사라를 통해서 못 올 뻔했어요.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자기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인도했는데 부인까지 팔아먹는 것이 우리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잘하자는 것이 부인 죽인다니까요. 그런데도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이 12장의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내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2절을 보세요. 읽어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요, 네 믿음에서는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아주 압도적인 은과 금을 부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하기만 했는데, 호되게 벌을 주셨잖아요.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나를 믿는 거냐 진짜로? 오직에 네가 못 믿으면 네 아내를 팔아먹고 너는 거기서 잔치에 참여해서 그 돈을 받아? 나 같으면 안 받겠다. 그 돈이 받아지더냐? 그 은금을 그렇게 좋더냐? 막 흥분이 되네 내가 막. 그래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그 은금을 막 풍성하게 더 부어줬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언제 시작됐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못 믿고 마음대로 떠나고 마누라는 팔아먹고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도 못 오게끔 딱 막아버린 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을 때 그 자기 실수 때문에 아내를 볼 면목도 없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쥐구멍도 들어가고 싶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혼내기보다도 은혜를 더하셨을 때에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이냐 100%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왜 이런 꼴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물질 문제 당해야 돼요? 나의 의로움을 제시하는 은혜가 있을지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나는 100% 죄인이다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고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는 계속 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내가 고향 떠나줬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은요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다 놓고 가라 그랬어요. 너는 네 아내하고만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혹시 뭔 일 있으면 조카 롯을 양자 삼아가지고 재산 물려주고 내 이름을 물려줘야겠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양자 많이 삼았잖아요. 그 데리고 간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롯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힌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롯이요 삼촌의 마음도 모르고 참 부자 되고 그러니까는 맨날 싸우는 거 싸워.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롯한테 네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거 다 롯에게 줘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가보니까 롯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에게 밉보였는지 그돌라오메르라고 하는 그 왕들 중심으로 해서 동맹군이 이 쳐들어왔을 때 다 재산이고 뭐고 가족까지 뺏겨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318명을 거기 하도 험악하니까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 길러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 롯이 체포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그날 밤에 쫓아 올라갑니다. 왕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롯의 재산, 롯의 가족들을 전부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데려와요. 그리고 데려오는 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딱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손을 안 대요. 롯에게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소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 아브라함은 자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드러낸 거죠. 믿음이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자라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냐? 자동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자동은 없습니다. 그런 속으로 또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에 가니까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 자식은 줄라나? 자식은 포기를 못하는 거죠. 자식 문제에서는. 믿음이 좋던 분이요, 자식 문제에서는 믿음이 또 다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는 불평하고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보다도 내 후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요, 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내가 너를 더 축복할 것이니 네가 믿으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진짜 믿으니까 그걸 또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나중에 돈 벌었고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사주긴커녕 안 사줄지라도 확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시키겠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보다 많겠다 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려요. 아까 16장이에요. 금방 15장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16장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불러가지고는 동침해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줄 아세요? 이 이스마엘 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정말 슬픔이 되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교회에 다 불태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우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여성 인권들을 완전히 지금 거의 한 10몇 억이 다 여성 인권이라는 건 없고 곳곳에 그냥 화약고 같이 지금. 이게 바로 16장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못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못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안 버린다는. 예. 누구에게도 기회를 박탈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막 양육을 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한테 막 과보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진실한 양육, 진리를 살게 하시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을 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떠나버리시냐면 13년 떠났다 해서 멀리 떠난 건 아니죠. 대화를 안 해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버렸는가. 여러분, 돈 온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내 자녀가 잘 나간다고 하나님 살아요? 그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를 봐도 동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서로 가도 안 보이고 이 답답한 세월을 13년이나 무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딱 아기와 엄마 사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서 이렇게 이제 좀 자라면요, 맨 밥은 안 먹고 몸에 좋은 것은 절대 안 먹으려고, 사탕 먹으려고, 해로운 거 먹으려고 이것저것 다 입에도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못하게 하면 떼부리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막 혼내요. 진짜 심각하게 막 혼내요. 그러면 아이가요, 뭐 기가 죽어요. 그러다가도 이 아이는요, 그래도 엄마 하고 뛰어들어요. 그럼 살놈이잖아요. 그러죠? 그걸 받아줘요. 그래도 내 새끼,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옳은 거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애가요, 다른 애들처럼요, 사탕도 안 먹고요, 항상 점잖하고요, 말도 없고요, 밥 먹을 때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의관을 정지하고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막 그러고 하면은 그것이 정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요, 엄마 아버지, 야, 네가 엄마 아버지 지나간다, 아빠 지나간다. 아이고, 나랑 상관없는 여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막 하나님은 우리하고 막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기로 하는데 다 의로운 척하고 있다가 실제 삶에서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상관없이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믿는다고 막 말은 했지만 실제로 걸어간뒤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내가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코 올리고 정말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아기가 엄마를 못 보고 어렸을 때 큰다. 그 아이는요 평생의 정서 장애가 오겠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애굽에서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예요. 끝장나버린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고 마누라 뺏기고 뭔 인생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13년 동안 자도 어느 순간부터는 일어나도 하나님, 잠잘 때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원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그 사건이 있고 17장까지 한 장밖에 아닌데 13년이 지나갔어요. 13년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며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타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절제하시면서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몇 살 때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뿐이에요. 전능하신 이게 아니라 진짜 전능하냐는 거예요. 그럼 너 태도가 바뀔 것이다. 어떻게? 참된 것을 행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맨날 내 앞에서는 믿는다 했고 내 뒤에서 네 할 일대로 다 해버리고 이스마엘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라를 팔아먹더니 이제 사라 마음 아프게 하고 하갈도 망가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거라는 거. 아브라함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3년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세례 예식을 했다고 세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뭐냐면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할례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너는 존귀한 사람이었어. 나를 따라와서.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오죽하면 13년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하며 네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게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다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만들어버리고 롯 데리고 가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래놓고 왜 안 도와주나 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만 참된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결국에는 침묵해버린다 이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약속의 자녀를 줘놓고 다시 바치라고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사람도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인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것이 안 믿어진 것은 내 문제인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침묵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참된 것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또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여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목오, 목육, 목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냥 그가 떡 복을 받았나요? 떡 받겠나요?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에게 왜 남편을 주셨느냐? 왜 아내를 주셨느냐?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면 자식은요, 그렇게 창조적 대안을 통해서 윈윈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행복이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자녀가 그 아기처럼 맨날 똑똑하고 바르고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남편이 맨날 돈 잘 벌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합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차라리 그 아이처럼 좀 실수하더라도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아빠 감사해요.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잘나서 뭐든지 척척척척 해낸다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도 또 자기를 의지하는데 그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의 고난 속에 데리고 다니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온전케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더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에게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나를 온전케 하려고 주셨구나. 온전함을 확인하셔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우리가 온전케 되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온전케 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이 은금은 하나님 것이요. 내 죄 가운데도 연약한데도 이렇게 채우셨어요. 내 죄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내 죄 가운데서도 아들들을 그래도 정말 이 시대에 누가 목사하려고 했어요. 나 진짜 엄마 아빠가 목사해가지고 손해본 것밖에 없을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뭘 제대로 먹기를 했어요. 입기를 했어요. 뭘 사주기를 했어요. 학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가겠다잖아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이면 만날 때마다 참 너희들이 고생했다 그러면 아빠 우리가 행복했다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이제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자랑인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하고. 자랑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찬양 부르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창세기 17장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할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요즘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 실망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우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삼고 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네, 배려가 없네, 이해심이 없네 이렇게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해지고 결국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은혜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그것이 없어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느끼는 실망은 진짜로 배우자 때문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다고 말한 것은 진짜로 돈 때문이냐 이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싸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성도들이 싸워서였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결혼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란 것은 애초에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려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가 그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훈련장이요, 훈련장. 교회도 훈련장. 도망치지 말아요, 불편하다고. 또 가정도 훈련장. 가정 깨지 말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훈련이 언제 시작되느냐? 자식에게 실망될 때예요. 훈련이 언제 시작되느냐? 배우자한테 실망될 때예요. 훈련이 언제 시작되느냐? 세상으로부터 내가 배신당할 때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자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하겠다고 말 많이 해요. 근데요, 자기가 아들, 딸, 자식 운전하던 그 운전대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몸을 옮겨서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욕구는 내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나온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망쳐먹었어요. 고대 나온 대통령이 얼마나 망쳐먹었어요. 중앙대 나오고 상고 나왔어도 잘만 하잖아요. 아, 저랑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네. 아이고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협상가시라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놓고 다 살리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여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알았으니까 잘합시다. 시작. 아멘. 내 삶이 잘 되기로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와라 했을 때에 이삭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사이를 누가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해요. 네 씨가 번성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반드시 인생에 어둠의 때, 깜깜하고 두려운 때가 옵니다. 왜냐?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매일매일 미리미리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찾아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죽었으면 자식은 돈 때문에 죽을 거예요. 내가 관계 때문에 나는 절망하면 자식은 더 절망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합격복음, 성공복음, 인정복음 쫓아다니다가요, 나도 죽고 다 줄줄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부간에도 문제고 자식하고도 문제고 수없는 곳에서 갈등과 오해가 불러 일으켜지는 거죠.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100% 오르시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주신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 참된 것,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남편 나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지라도 구원을 위해서 진짜 욕구를 찾아주면 다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셀 공동체에서 서로를 나누고 그 약함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뛰어드는 그 마음을 나눌 때 거기가 최고의 생명의 자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자녀에게 편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자녀 대대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유서가 되는 거예요. 뭘 남길 것이냐? 지금 나에게 온 시험이 온전케 되는, 내가 온전케 되는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사망으로 결론을 내게 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입니다.
문제는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독도가 일본 것인데 한국 거 우리 거잖아요. 저기서 막 주장한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내게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만한 사람 망하지 않도록 겸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고, 슬픈 사람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의 자리로 만들 수 있고, 어리석어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혜를 함께, 내가 누린 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새 것과 옛 것. 예전의 세상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4차 산업이고 AI 혁명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꺼내올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짐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없애달라고 하지 말아요. 물질 좀 없애주세요. 자식 좀. 말된 돈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멍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명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명예, 참된 것을 하게 하는 명예, 나도 살고 다 살게 하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나의 환난이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잘 이겨내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늘 내 안에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저장을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서 검증된 말씀,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을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부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갖다가 가슴에 대못을 한번 박아볼까? 그것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내 가정이 사는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살아나느냐를 물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진짜 협상가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내가 죽을 때에 나도 살고 다 산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의 시험은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장치의 장치.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배우자에게 실망이 올 때 이거는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행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까지 잘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지성소에 서리라.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